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길가에 흔한 돌멩이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기고 너무나 흔해서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하는 돌멩이 같은 그런 기도. 자랑할 만큼 세련되지도 영적으로 깊어 보이지도 않는 그와 같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프란시스코 같은 분의 멋진 기도를 잘 알지요? 기도를 하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괜찮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나는 그런 기도는 그와 같지 않지요. 복을 주옵소서. 내 자녀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이기적으로 들릴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실상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가난해서 자퇴를 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나누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좀약 수세미 잘 팔게 해주세요. 20대에도 심지어는 목사가 된 30대 후반 이후에도 그런 기도는 넘쳤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돌멩이 같은 기도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범한 돌멩이가 한 민족의 위대한 기념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마칠 때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마른 땅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넌 백성이 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돌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들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길갈의 12돌에 대하여 나눈 적이 있지요. 정말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선택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초입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그 돌들처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념비가 된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길갈의 12돌 교훈은 한편으로는 기도 교훈입니다. 하나님 손이 돌을 끄집어내게 하셔서 기념비 되게 하셨듯이 우리의 기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바로 은혜의 보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돌멩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보석,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지 함께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정직한 기도는 가치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먼저 돌멩이를 살피고 그 돌멩이에서 유추되는 우리의 연약한 그리고 나약한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은 또한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있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빌려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날 것 그대로의 돌멩이입니다. 그런 모습이면 촉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 길갈의 돌멩이는 그대로 현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은 물론 기적이 일어난 현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두렵고 떨었던 그 현장 아닙니까? 어떻게 건널까? 어떻게 우리가 도하해서 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생각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40년을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은혜를 입었고 그 옛날에 아주 이전에 홍해 도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며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즉, 그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천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삶의 현장에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돌멩이 아니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병상에서, 그저 실패한 사업터에서, 낙심철만한 시험을 막 끝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와달라,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저 그 한마디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나, 야베스, 다윗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높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만큼 통곡하며 자기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뿐이었잖아요. 아들 주세요. 아들 없어서 힘듭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였겠습니까? 남편이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잘해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 집이 다 괜찮지 않은가. 근데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 달라는 그런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그렇지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복 주세요. 내 이름 아시잖아요. 나 고난이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었습니다. 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복 안 주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이 야베스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보이는 절규를 숨기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상하고 찍힌 저들의 마음의 신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돌멩이 같은 기도, 우리의 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돌멩이가 있습니까? 원망의 돌멩이, 슬픔의 돌멩이, 두려움의 돌멩이 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있지요. 이제 두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억이 은혜다라는 교훈입니다. 이 평범한 돌멩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기억을 통해 기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갈의 돌멩이가 스스로 기념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본인들 뜻대로 그렇게 기념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저 유수한 나라들이 세운 기념비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는 또 대단한 그림, 대단한 글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어떠한 자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그런 기념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길갈의 기념비, 그리고 우리의 기도, 누가 주목합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선택, 그 돌들은요, 평범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집으라 했으니 대신에 현장성, 강 중앙에 가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것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보석이나 금덩이를 가져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면 된다. 평범한 돌, 이거 자체가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기도의 수준이나 혹은 우리 모습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좀약 수세미 잘 팔게 해달라는 그 부끄러운 기도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학업의 길을 여시고 목회자로 세우시며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기도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도도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되 기념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기념이 되리라, 기념해라, 이 말씀의 원뜻은 내가 기억하고 기념한다, 그 뜻입니다.
기념한다라는 히브리 말의 기념은요, 자카르라는 기억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조카 롯을 구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니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킨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념하라. 그 뜻은 내가 영원히 기념한다. 내가 영원히 기억한다. 따라서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봐라, 과거에 너희를 지켜줬던 것과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기도를 항상 주께서 기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너무한 것 아니야? 그 정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니 우리가 기도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때 간구한다, 그 간자는요, 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애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대요. 역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즉, 기도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없습니다. 길갈의 기념비와 같이 기념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하나님을 꼭 오늘 본문에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길갈에 기념비 세우는 장소가 두 곳이라는 것. 그리고 아십니까? 길갈에는 12돌이 있지만 그 이전에 12돌이 또 한 곳에 세워졌다는 것.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것은요, 길갈에 가나안 입구 초입에 12돌을 세웠는데 그 이전에 또 다른 12돌을 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강 중앙에. 지금은 마른 땅이 되었지만 이제 곧 다시 물이 덮여서 강이 될 그곳에 12돌을 먼저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셔서 저 길갈에 12기념비와 같이 승리하게, 이기게, 부활케 하신다. 이런 상징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기도와 연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길갈의 12돌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고 밟을 수 없는 강 가장 밑바닥 중앙에 있는 그 기념비까지도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요, 사실은 기억나는 것만 되새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제가 일전에 안희숙 여사의 사과 기도 간증 말씀을 드렸죠. 이 감옥에 갇힌 성도로서 이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서 기도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주책 없는 기도 아닙니까? 사과 먹고 싶습니다. 사과 좀 주세요. 근데 일제시대에요, 감옥 밖에도 잘 못 먹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실제로 그 안희숙 여사에게 사과가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감옥 바깥에 있었던 그 과수원 했던 과수원 주인이 이제 망해서 뭐 재해를 통하여서 다 떨어지고 낙과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저 감옥에 죄수들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먹을 게 없더래요. 다 뭐 썩었거나 상했거나. 그래서 그렇게 전해줬고 죄수들에게 나눠진 것 뿐인데, 안희숙 여사에게도 쥐어진 것은 좀 상했고 썩었고 그런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거 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되면서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실제로 맛이요, 자기가 이전에 먹었던 그 어떤 사과보다 너무 맛있더라. 제가요 그 간증을요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저 훈련병으로 훈련받고 있을 때 떠올라서 저도 똑같은 기도를 한번 흉내 내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달걀 후라이가 먹고 싶습니다. 후라이 좀 주세요. 근데 놀랍게 후라이가 저에게 왔어요. 과정은 생략. 아니, 훈련병에게 어떻게 후라이가 올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그 고급진 후라이가 진짜로 왔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안희숙 여사의 그 말, 또 저의 간증 곁들여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들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기도하겠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저도 생각나는 것만 떠오를 뿐입니다. 사실은 제 일생 가운데 얼마나 잊혀진 기도가 많을까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많은데 다 생략된 거,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강물에 묻힌 기념비 같은 그 돌멩이, 그 돌멩이 기도. 너는 다 잊어도 나는 안 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그 기도 응답의 그 기도는요,
무엇이 기초입니까? 무엇에 근간이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잊은 모든 기도 응답의 그 기도, 그것을 간직한 길갈의 12돌, 그리고 돌멩이 같은 떠오르는 응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잊어버린 그 응답의 기도까지도 절대로 안 잊으시면서, 봐라, 내가 그 기도 다 응답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그와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네요. 아, 그 기도, 그런 기도를 제가 했네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셨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눌 교훈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증거와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멩이 기도는요, 내게는 먼저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길갈의 그 기도, 길갈의 12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하면서 요단강의 그 문제와 같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라. 그러면서 증거 삼고 이겨가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왜 과거에 응답받은 기도가 중요합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강력한 믿음의 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제 요단강을 건너도 요단강 같은 문제가요, 오늘 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근데요, 그 홍해보다도 훨씬 작고, 그저 맘만 먹으면 그냥 헤엄쳐서도 건널 수 있는 그 요단강, 그 앞에서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 있으면 마음이요, 오그라듭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대단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 진짜 많아요. 근데요, 오늘 또 진짜 두렵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기적의 경험을 한 대단한 인물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서 제일 당부한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여호수아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가득한지요. 왜요? 두려워하니까. 이게 인간 실체입니다. 과거에 다 이겼다고요? 아니요. 오늘도 이겨야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기념 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 누구보다도 너의 기념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말해야 되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
과거의 응답의 기억과 그때의 현장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기념이 되리라, 기념비 삼으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기도 아닙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기념비이고 그것도 일종의 기도와 연관해서 상징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너 근데 왜 두려워하니? 지금도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에베네셀이에요. 도움의 돌. 지금껏 도와주신 하나님, 과거에 그런 증거에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던 것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증거가 되는 것은 그 기도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증거가 되었지요. 이제는 자녀 세대를 위한 유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단다.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주님, 조금만 홀딩해 주세요. 비 안 맞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다. 근데 저는 있었든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상관없었어요. 없어도 그러니까 비가 계속 와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일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는가, 제가 오늘 본문 통하여서 다 이렇게 정리하고서 그 이후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기도의 내용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과거 어떤 때 정말 비 안 와야 되는데, 제가 학생회장 때 마음을 다해서 임원들이 저와 함께 초파일 날 체육대회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전날에도 비가 왔고 아침까지도 비가 온다. 옛날에는 일기예보 이런 것도 뭐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기도했는데 진짜 할 시간에 짠 하고 해가 뜨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 그 기도 응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하나님 앞에 저는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때 더 대단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비가 온다 할지라도 뭐 맞고 가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작은 기도 응답의 간증을 제가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눴지요. 그 늦은 밤에 저희 가족에게 얘기했지요.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자녀 세대에게 기도 간증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것을 누구보다도 자녀 세대에게, 나 이렇게 응답 받았으니까 너도 기도하면서 응답 좀 받아, 그래서 말하고 응답 받도록 유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 기도 응답, 아버지의 기도 응답이 떠올라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게 그 기도 응답 허락하옵소서, 그 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과거의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 때 응답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응답을 떠오르면 지금 제 모습과 같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 이 감자가 느낄 감자잖아요. 사자는 표현할 사자. 근데 이 사자는요, 말씀 언변에 화살을 쏜다, 그 쏠사자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을 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느낍니다. 민감해요.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 물론 하나님께는 잘 표현합니다. 근데 더 표현하십시다. 뭘 해야 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에게, 내 순식구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자연적으로 세 번째, 간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유산을, 그 영적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나눌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24절에 이렇게 끝맺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경외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속 나아간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